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 회복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수가 처음 사랑이 식거나 잃어버리고 있죠.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들 잠깐만 좀 살펴보면은 여기에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기는 자란 말이 계속 나오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가만히 있으면 져요. 힘쓰고 애써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이김과 승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긴 자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이긴 자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게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하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 주제가 어쩜 이김과 승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제자들은 수많은 핍박과 순교와 고난 중에도 승리했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함께 더불어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축구 손흥민 아무리 잘해도 팀워크가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죠. 더불어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불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너희가 살았다고 생각하나 죽은 자다. 너희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련하고 눈먼 자다. 서문학교회는 좀 반대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다 하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의 생각과 교회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아주 깊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헛다리 짚을 수가 있겠죠. 방향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따로 놀 수 있어요. 스텝이 맞지 않는단 말이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이럴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좀 드물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겠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아니야 너가 진짜 대단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자신을 비추보아야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또 7교회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그랬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주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겠죠. 최소한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하튼 그렇고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있습니다. 새 가족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해도 되겠나 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분이 말한 그대로 그 워딩 그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예수님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막 뜨거워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지금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는데, 예수님, 내가 뭘 위해, 예수님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또 실제로 지금 전도하고 있고, 자기 아는 거래처 뭐 어느 분 만나가지고, 사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올인해야 돼요. 뭐 다리가 좀 아프다니까 그걸 만지면서, 이제 주님 기도했으니까 이제 병이 나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실 겁니다. 집에서 찬양하고, 이 부흥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막 찬양을 그냥 막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그 찬양 아침 저녁으로 20번씩 부르는데 20번씩.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할 때 그랬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찬양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침마다 부르고 눈물이 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말씀 보고 예배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그냥 저 말씀 어떻게 나를 위한 말씀이야.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녹화된 영상 다시 들으면 더 은혜가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서 듣고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조용할 때 찬찬히 한번 들으면,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집에서 기도하고 뭐 수요 예배 나오지 신약기도 나오지 막 기도하니까 바쁘단 말이죠. 바쁜데 희한하게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도 하고, 예수님 오늘은 내가 뭘 하면 좋죠? 뭘 할까요? 하니까 막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같은 일이 막 안 되는 일들이 되게 하고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해요. 내가 그래, 지금 첫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은 교회,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첫사랑이 회복된 거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상당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죠. 지금이 첫사랑인 분들, 중요한 것은 이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이긴 자예요. 첫사랑을 유지하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아직 그런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해요. 내가 우리 누님에게, 누님은 집사 때였거든요. 내가 이야기할 때 그래, 다른 기도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 만난다고 하는데, 뭐 성령을 만난다고 하는데, 나도 그걸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른 기도 하지 말고 그 기도만 해보라 그랬어요. 일주일만 해보라 그랬어요. 첫사랑 회복,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할지, 여러분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죠. 그러면 1살, 2살, 3살 때 그때 사랑을 나누잖아요. 까꿍까꿍 하면서 다 그냥 아빠, 엄마 막 목에 껴안고 막 그냥 찾고 하죠. 서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5살, 6살,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서 이제 친구를 사귀고 핸드폰에 빠지면서 부모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죠.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쯤 가면 이제 완전히 고등학교쯤 가면 완전히 이제 좀 귀찮아하죠.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게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애하고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 다닐 때인가 여행을 갔거든요. 여름 휴가 때 여행 갔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우리 학생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 청소년 시기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여행 왔다고. 그 자녀 키워본 사람 대충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께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변함없죠. 여러분, 우린 첫사랑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첫사랑 때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을 지금도 주님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올 때 기다리시는 주님은 마음이 막 이 첫사랑 있으면 설레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하품을 쭉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님은 마치 그 소년 소녀가 첫사랑 때 그 감정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말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좋은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런 내용들을 사실 굉장히 한번 제 말 듣고 에베소를 읽어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 마지막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의 주 메시지가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 했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그 강박한 아무리 강박한 바로라도 그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장자가 죽자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홍해 하나님이 마지막에 홍해 길을 내고 홍해를 수장시키죠. 우리 새벽에 한번 그 영상을 보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쫙 바라봅니다. 정말 그 경외하는 눈빛으로 쫙 바라보니까 물이 쫙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손을 들고 천천히 쫙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사람들이 속옷치며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그 벅찬 감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사랑이에요.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앞에 광야가 기다리도 겁날 것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겁날 게 없은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음,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 그게 실상이고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건데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절기 목적이 뭐예요? 잊지 말라죠. 유월절을 먹으면서 이 쓴나물과 이런 먹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면 너희 엄마 아빠는 홍해를 건넜다. 그 자리에 엄마 아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12돌을 세우죠.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이게 지금 이 돌이 뭐예요 하면 엄마 아빠는 홍해를 건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좀 그날의 감격을 좀 되새기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찬식 우리 다음 주에 합니다. 왜 합니까? 예수님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성취를 목격한 그 사람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찬식,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죠.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인도했겠죠. 그들이 예수님 지금 십자가 부활과 죽으심과 성취를 목격한 그들의 성찬식은 우리가 하는 것 차원이 틀렸을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좀 지나면 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희들도 새롭게 하고 너희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리마인드하고 자손에게 가르치는 의미로 계속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 다 첫사랑이 있죠. 말할 필요 없이 그때가 뜨거웠습니다.
성도가 첫사랑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아닙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우리 새가족 이야기했죠.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기다리기 힘드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기도 나오고.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으면 고난이 문제가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생기가 돕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성도가 여러분 첫사랑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찬양을 부르도 감동이 있습니다. 전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보면 첫사랑 때 전도가 잘 되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그 후로 수많은 전도 교육을 다 받았어요. 받았고 전도 교육도 시키고 전도 집회 부흥의 강사로도 가고 그렇겠지만은 오히려 그때가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가 전도가 잘 되었어요. 첫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 목사님은 첫사랑의 능력 없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어두움을 비치는 것은 성도의 첫사랑이다. 여러분, 전도 안 되죠? 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때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전하고 싶어라.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 편을 보아도 뭐 음식 맛있는 그냥 뭐 비빔밥, 그냥 짬뽕 맛있는 거 하나 먹어도 조금 맛있다고 막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에 빠졌는데 천국을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말이죠. 한국교회 지금 마이너스 성장, 유럽교회 몰락,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마이너스 성장 계속 교회들마다 20, 30% 줄었다고 하죠. 여러분, 내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아요. 핍박이 있습니까? 무슨 뭐 환경에 뭐 전도하기 온갖 종류의 방법이 있잖아요. 카톡으로 해도 되고 뭐 누가 핍박을 합니까? 환경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졌어요. 딱 하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역사신학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은 가장 전도하기 좋아요. 반대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뭐 신학 교수님들 다 앉아도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좋았습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사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도 예수 믿고 감옥에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구한말 해도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됐어요. 6.25 때. 지금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50년, 60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죠. 그들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때 교회 가장 부흥했어요. 지금은 대통령들이 다 지금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부활절 또 교회 갈 겁니다. 어느 또 당대표도 자기가 선거할 때 내가 교회 집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아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아주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럴 정도에 지금 그럴 정도. 안 다니는 사람이 다닌다고 말할 정도가 되니 지금보다 좋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도 많고. 그때는 여러분 전하려면 전화도 없었습니다.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전화 한 통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핍박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모든 게 좋아졌는데 딱 하나,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전도가 막혀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때로 여러분 직분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어떤 교육자나 뭐 어떤 또 뭐 리더들 눈치 본다고, 또 나를 위해서, 나의 성취욕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뭐 가족을 위해서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2장 2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요까지만 해도 높은 점수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성도에 있으면 야, 믿음 좋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단을 딱 분류했다는 겁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딱 모든 교회마다 팻말을 붙이고 딱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섰다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부흥하는데 교회는 줄어드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데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이 충격적입니다. 3절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요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100점짜리 성도예요. 100점짜리 교회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쓰고 진리의 말씀에 딱 서서 완벽하게 100점짜리 성도 같아요. 그래서 캠벨 몰간 목사님은 외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방문한 사도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보는 한에 있어서는 영어로 보면은 There is no flaw, no fail, in organization, in work, in attitude. 행동이나 태도나 사역이나 조직이나 모든 곳에서 실패도 없고 오바도 하지 않고 딱 그냥 말씀에 선 에베소 교회가 100점짜리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캠벨 몰간 목사님은 그 어떤 열심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보상할 수는 없다. 대신할 수는 없다. 자, 열심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첫사랑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제임스 람세이 이 주석학자는 아주 이 재밌는, 이게 영어로 보면 참 이게 맛이 있어요. 아주 정말 이 비밀스럽고 치명적인 질병, 첫사랑 잃어버린 것이 이 아주 비밀스럽고 secret and fatal,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그냥 비밀스러운 질병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병, 이것이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숨기면서 천천히 이 질병이 파고드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전 치명적인 질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사랑. 자,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자,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쩌다가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본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야, 어떻게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포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인데,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육하원칙에 다 쓰는다는데 어디서 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때 새벽기도 나갔습니까? 지금 안 합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첫사랑 때 심야기도 나왔습니까? 지금 안 나와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첫사랑 때 수요 예배 나왔습니까? 지금 안 나옵니까? 그것 때문인지 몰라요. 첫사랑 때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했습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릅니다. 첫사랑 때, 여러분, 첫사랑 때는 대부분 다 겸손해요. 다 겸손합니다. 마음에 감사만 있죠. 은혜, 감사만, 감동이 있는데 설 이제 이게 좀 시간 지나면서, 지금이 첫사랑인 분들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이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나도 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첫사랑 때 막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막 내고 막 수요 예배 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감사와 감격에 넘치다가 좀 지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보다 더 못해. 심지어 목사님도 내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이제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해요. 슬슬 비판하면서 인간관계에 막 휩쓸리면서 막 복잡해지면서 이제 섬사랑이 그 기본 마음이 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수협에 빠지고 심리학에도 빠지고 새벽예배에 빠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빠지고 전도 관심 없고 조금씩 막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 점점 가다가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깊이 묵상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첫사랑 때 받았던 은혜, 구원의 감격, 말씀을 통해 누렸던 충만함, 그 예배 때마다 때로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 회개 이야기하면 좀 깁니다만은 간단하게 하나만 말하면 남의 탓으로 돌지 말고 내 탓이야. 이게 사람은 자기 방어 본능이 있잖아요.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요즘 막 은혜가 안 되고 누가 힘들게 직장이 바쁘고 이렇게 남의 탓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이 환경이 좋을 때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은혜가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고 여전히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믿는다면 죽일 때라니까요. 그때 가장 첫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가장 부흥했습니다. 환경 탓으로 환경은 요만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 탓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고 내가 처음 행위를 가지 못했고 내가 기도가 식었고 내가 말씀을 멀리했고 내 마음이 높아졌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좀 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 부분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너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해라. 예전에 여러분 수요예배 나왔습니까? 지금 나오시면 돼요. 예전에 여러분 심야기도 나왔습니까? 나오시면 돼요. 예전에 새벽기도 했습니까? 나오시면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목장 예배 잘 드렸습니까? 지금 드리면 돼요. 목장 예배 안 드리죠? 많이. 그것 때문인지 몰라요. 예전에 기도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좀 기도했다.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동성기도 할 때 강당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신발 벗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교회나 집에서라도. 이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질, 체질, 환경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만났던 방법이고 장소고 어떤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 환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야곱 베델 가다가 주님 만나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주님이 나타납니다. 약속의 말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또 주님 만납니다. 첫사랑으로 다 충만했는데 어느새 야곱의 집에 우상이 들어오고 이 믿음이 식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갈 때 우상을 다 제하여버리고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처음 행위를 갖는 겁니다. 이곳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 베델에 그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그곳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곳에 다시 가서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 저는 첫사랑 때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산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려면 산기도 가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 여기 옥천 가는 길에 요 가니까 기도원이 있더라고. 기도원. 여기 우리 저 백다방에서 저 옥천 쪽으로 쭉 가면 한 1km 가면 옛날에 그 산 위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은 그곳에서 저랑 밤에 기도하다가 박은사 받았죠. 전 권사님이신가? 나 여기 부임해서 거기 밤마다 산기도하러 다녔어요. 나는 산에 가야 확실히 이게 은혜가 되고 뭐가 좀 산에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나 지금도 옥상에서 하루에 내가 1시간 이상은 해요. 물론 본당에서도 물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시간쯤 했나? 겨울에도 합니다. 한겨울에도 눈이 와도 이 오리털 입고 장갑 끼고 걸었다가 거기서 무릎 꿇고 나면 이제 이 옥상에 생각보다 문제가 많아요. 이제 물티슈로 이제 무릎 그 자국 마지막 닦는 게 기도 끝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또 돌면서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돌면서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하다가 돌아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늘 수요일, 금요일, 뭐 토요일 늘 그런 시간을 거의 1시간 이상은 꼭 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좀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방법은 딱 그거예요. 첫사랑 하면 그대로 회복됩니다. 바로 그걸 거예요. 지금은 좀 지금 좀 다른 방법으로는 좀 적당히 할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여러분 이미 벌써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첫사랑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첫사랑을 빼앗아가는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심하여 경계하라. 조심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 사랑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사랑이 빠지는 것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다. 사랑이.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열심히 봉사는 가지고는 몰라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사람들은 모르고 람세이 주석학자는 그랬죠. 본인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이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다른 거 묻지 않고 사랑을 물어보았습니다. 너네 사랑하니? 3번씩이나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왜? 그거면 되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같은 문장을 동일 반복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핍박하는 자와 원수 같은 말이잖아요. 이 사랑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주님 만나는 게 뭐예요? 사랑을 입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간절히 찾는 겁니다. 사랑하면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이들이 사랑하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사랑 때 여러분 기도 응답 잘 되죠. 많은 분들이 우리 새가족도 막 기도 응답이 막 제깍제깍 된다는 거예요. 나도 첫사랑 때 여러분이 그런 간증하는 거 있어요. 말만 하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기 겁날 정도로. 우리 누님도 그런 간증을 했어요.
좀 말하기 겁날 정도로 막 말대로 막 돼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그냥 충만해 있으니까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 때는 확실히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0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기는 자는 그랬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게 첫사랑을 유지하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영적 침체에 한 번씩은 빠집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위대한 사람들도 한 번씩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빨리 회복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고 능력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답이 첫사랑 때를 돌아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첫사랑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아니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말씀드린 대로 핍박이 있습니까? 그때는, 첫사랑 때는 교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뭐 아직까지 핍박이 있고 주변 정리도 되지 않았고 뭘 모르기도 하고, 첫사랑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안정이 되고 뭐 핍박도 없고 이제 내 예수님 다 인정되고 모든 게 다 좋아졌단 말이죠. 딱 하나, 처음 사랑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모든 게 좋아졌는데 여기서 첫사랑이 딱 회복되면 이제 진짜로 쓰임받습니다. 진짜로 능력이 많은 거예요. 진짜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회복 후에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베드로, 여러분, 회복 후에 위대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다윗, 이 회복 후에 정말 열방을 통일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죠. 첫사랑 회복,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촛대를, 만일 너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지금 많은 지금 선교학자들이 이미 한국 하나님 촛대를 옮겼다 그래요. 이미 저 아프리카로, 남미로, 저 아시아 나라로 이미 한국의 그 부흥의 어떤 그 촛대가 이미 옮겨졌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벌써 10년, 20년부터 나왔어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촛대가 뭐냐? 1절 보세요.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촛대 사이로 주님이, 여러분, 그 성막에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촛대가 불을 밝혔는데 그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촛대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이제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명령을 하실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시키겠습니까? 얼마든지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처음 그 은혜, 그 순수했던 열정,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큰 빅 뉴스잖아요. 그때를 회복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느냐, 여기서 그냥 끝나고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냥 이대로 그냥 맥없이 그냥 하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고, 이게 점점 가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절대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가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지금 이런 설교를 들어도 내가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러면 다 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설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하고 끝나.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지.
내 생각을 붙잡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